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기념을 하는 날이죠. 3.1절이라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속에 있던 이 나라가 독립을 갈망하며 자유를 갈망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을 기념하며 오늘 3.1절이라는 그러한 날을 기억을 하게 되죠.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전국의 232개 군에서 232개 군에서 1542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거죠. 1542년 2회 정도의 그런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 해가 바로 기민년이라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 독립선언문이 기미 독립선언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기미 독립선언서가 지금 원본이 이렇게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첫 문장을 첫 시작의 서론 부분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우리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고 자주국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인류의 평등의 그 명분 속에 우리는 민족 자존의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뭐를 펼쳐갔습니까? 독립운동을 펼쳐갔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1,509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7,509명. 그러니까 7,500명 이상이 공적으로 증명된 확인된 사람이 759명이 죽임을 당했죠. 부상은 15,961명이 당했고 투옥된 사람은 46,948명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갈망의 시간이 지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압박 속에, 이러한 억압 속에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나라의 국권을 회복했고 또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유가 바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얽매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맹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 시각장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추후에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이 그러한 존재,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를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를 하시는데 이 사람을 치료한 날이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종이가 부족할 만큼 많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표적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은 바로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진흙을 그 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던 거죠. 많은 사건들 중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아니,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안식일에 일하신 이 사건을 요한은 또 기록해 놓고 있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38년 된 병자를 어떤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렇게 안식일 날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선포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두 번째 유월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뭘 선포합니까? 사형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어긴 안식일 날 일한 문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는 뭐다? 사형이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죠. 이런 안식일 날 예수님은 또다시 일하시는 거죠. 당신의 죽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한 미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인을 보는 시각이에요. 맹인을 보는 시선이죠. 결국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있다,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런데 죄로 임함인데, 죄 때문인데 그것은 본인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여러분, 본인의 죄라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 지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지을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 지을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을, 죄 지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끊임없이 인생들 안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수없는 도전 속에 스스로 내린 결론,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자기의 죄가 아니면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결론이었고, 사실 이게 누구의 결론이었을까요? 인류 자체의 결론이었어요. 성경에는 때로는 이런 뉘앙스의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은 몇 대에 주시고 몇 대까지 주시고 3, 4대에 주시고, 복은 언제까지 주신대요? 1000대까지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잘못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3, 4대가 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지금도 실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복을 가니까, 우리 1000대 위의 어르신이 잘하셨으면 저는 마음껏 살아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덕이 아니라 누구의 덕이에요? 1000대 전에 조상의 덕으로 내가 산다라는 해석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을 무한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류 속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사실 어디를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이미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인간에 일어나는 단위적인 고통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단위적 행동에 죄에 근거한다, 근거하지 않는다?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땅에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그러한 일들의 근원입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 안에 보편적으로 들어온 죄의 결과이긴 해요. 보편적인 죄의 결과예요. 그 보편적인 죄의 결과는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패턴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고통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면, 반대로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 일어나는 단위적 고통까지도 원인을 찾으려고 말합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면 다음 문제가 생겨요. 다음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3절 말씀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에 볼 수 없는 눈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불편해요? 그죠? 왜 이 사람만 맹인으로 그 일을 해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한 그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장애를 가졌던, 놀림을 받았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모든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그런 질병, 그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앞에 일제강점기 시대 7,509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학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7,509명 우리의 선조들,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의 아버지였고 그들도 때로는 누구의 아들들이었을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때로는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단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이 한 사건, 표면적인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인지, 그 의미인지. 그렇다면 지금도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면서 당신의 그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던가요?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던가요? 과연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나타내시길 위하여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다시 정리를 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면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상의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다. 그렇게 단위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는다면 사실 뭐라 그랬죠?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상이 지은 죄로 내가 벌 받는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이후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다. 여러분, 고통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저 집은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신음의 고통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너무나 쉽게 오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극명한 대비를 나눕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빛이 시선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눈으로 그 빛을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든지 듣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온전한 사물의 인식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온전히 접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셨다면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에서 뭔가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차원이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네 귀신 들렸다 그래요. 네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 거야. 내 말을 지키면 안 죽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전혀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누구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사람으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이 볼 수 없었던 맹인,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순간 그 맹인 앞에 사실은 누가 가장 먼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예수다. 이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볼 수 없었던 그가 진리의 빛을 보는 순간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미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이 세상 가운데 와서 여러분 그냥 비추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렇게 무리 가운데 비추시기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비추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앞에 서 계신 맹인이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뜨는 순간 오직 한 사람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듯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앞에 빛을 볼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두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영적이며 실질적인 맹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이다? 진리의 빛이신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재창조를 행하신다. 재창조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존재, 여러분 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괴로운 사람은 멀쩡한 것 같으나 자기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사람이 가장 비극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노안으로 쓰거든요. 이게 제가 벗으면 지금 설교를 못 합니다. 지금 이 글자 자체가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양쪽 다 1.5, 1.5. 예, 어릴 때 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연의 눈이죠. TV도 거의 흑백 TV를 봤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3, 4년 전에 한 번의 노안이 딱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 책을 보는데 글자가 2개로 보이고 조금 지나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비극이에요. 불행해요. 내 말이 항상 맞거든요. 내가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볼 필요 없어요. 내 말이 안 틀리다면 내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실 때 독특한 일을 행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서 8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자들이 그 여인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가 뭐였습니까? 흙에 손으로 글을 썼던 것과 흙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표현이죠.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를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적용을 해보면 침에는 효능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연구를 했더라고요. 침에는 어떤 효능이 있어서 눈을 뜰 수 있었다.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어릴 때 약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기에 물려가지고 막 너무 긁어서 벌겋게 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와서 탁 때리고 이거 침 바르면 낫는다 해서 딱 해서 발라주면 덜 가려웠어요. 그죠? 침의 효능. 침의 효능이 아니라 흙이라는, 진흙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침을 뱉었다라는 것과 이 진흙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에 발려졌다라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행위에 참여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아시고 있었죠. 시력을 잃은 그 지체가, 시력을 잃은 그 맹인이 다시금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진흙으로 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또다시 안식일에도 일합니다.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는 다시금 창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실 반복되는 게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도 AD 90년 100년경에 이미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을 지키는 그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이 있어요. 수고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더 피곤합니다. 더 수고가 많습니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이 땅에 보이는 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의 그 힘겨운 삶 가운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조차 지킨다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어서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AD 90년 100년경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여러분 재창조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맹인 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그죠? 실로암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죠?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보십시오, 그죠? 막 모자를 흔들면서 거의 뭐 나이트클럽 분위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 초등학교 2학년 중에 그 부르는 애가 있어요, 맨날, 그죠?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을 거예요. 무엇으로 보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장, 여러분 본문에는 없습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9장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9장 32절 33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그죠?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게 맹인의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가 중요해요. 이 단어 창세 이후로, 맞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은 창조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 이후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는 눈을 떴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 실로암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맹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재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 번째, 이 재창조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참 안식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밥을 드셔야 됩니다. 밥을 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설거지에 문제가 생겨요. 설거지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빨래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빨래를 누구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빨래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청소의 문제가 생겨요. 청소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극복되고 나면 애는 누가 돌볼 거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고, 돈은 누가 벌어올 거냐라는 문제가 또 생겨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쉴 수 없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 속에 과연 우리는 진짜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날에 일하십니까? 안식일 날 일하세요. 안식일 날 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새롭게 지은 거예요.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이 세상이 사는 영생할 수 없는 거짓된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안식은 우리는 수요일 날 교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 또는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승인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정하고 승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의지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뭐 되는 거예요? 공유되는데, 이 공유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속성. 하나님의 계시된 속성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의 속성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 걸 성경에서 이름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을 안 하고 결혼했죠. 누구랑 남자랑 결혼해라, 여자랑 결혼해라 이것만 있지, 누구랑 결혼할 건 여러분 뭐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자유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의 고백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를 받아 여러분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았고, 팔림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림, 큰 제국 외국으로 팔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러분 오해를 받고 고발을 당하여 투옥되는 일들까지 겪었습니다. 그렇게 겪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셨는데, 자신을 통해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셨구나,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자기 신의 삶을 통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을 구약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의 삶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온전한 그러한 안식 속에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믿을 때 마지막 시편, 이 창세기 50장에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보면 참 안식, 참 평안한 가운데 고백되어 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먼 해외에 나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리라 말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잘못 쓰는 거란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목사님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진짜 안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뜻 안에 있으면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없었는가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곳에 썼기 때문에 안식을 몰랐던 거예요. 어디에 썼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떠난, 말씀 보십시오,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방식의 자유를 욕망해요.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하고 뜻을 거부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옛사람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참 안식을 할 수 없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 존재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할 때 그 가운데 그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뒤에 가면 그죠,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물어요.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안식일에 누가 일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이소. 우리 아들 이제 다 컸습니다.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이소. 그러니까 직접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직접 이 아들이 나를 고치신 자는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은, 자유의 속성, 의지의 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한한 능력, 전지함을 지니지 않은 것처럼 무한한 자유나 다른 속성도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이미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뭐를 누리게 돼요? 이미 안식을 맛보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평안한 상태를 여러분 자주 경험하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집에 돌아가서 금방 깨어질지라도 잠시 경험하는 이 안식이 뭐의 여러분 흔적으로, 뭐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자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바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깨어진 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빛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빛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그 빛을 거부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아니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이 예표적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신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어떠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어떠한 법적인 권세를 해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 여러분 맞죠? 부모님의 죄나 부모님의 선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끝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또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보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와야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와야만 내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안식이 깨어져도 영원한 안식은 안 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안식이 깨어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잠시 깨어진 안식처럼 보이는 현실은, 그 현장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흔들린 우리의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통과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긴 한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 우리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볼게요.